용서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관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번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수라도 예수 가난해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보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보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권능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부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이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선배로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디모데 전서가 없으면 지금 목회자들이 뭐냐면은 바른 정보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삽입 부분인데, 삽입 부분이에요. 자, 지난 토요일까지는 교회에서 세울 감독과 집사, 이런 사람 세워라. 그랬어요. 감독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집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만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미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에 달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기 전에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지만 우리가 세워진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세워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요 최소요. 최소. 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면서, 지금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첨가된 부분이다. 자,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어디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마게도냐 정도 가가지고 아마 빌립보 교회 지나고 나서 그것이 뭐 베레아 교회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인지 베레아 교회인지 어디 정도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가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네.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근데 아마도 어쩌면 빌립보 교회까지 가가지고, 왜 옥중서신 썼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죠? 빌립보서 썼죠. 근데 빌립보 교회까지 가가지고 돌아본 후에 내가 다시 갔다가 빌립보 교회까지 갔다가 올게, 혹은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올게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빨리 갔다 돌아보고 내가 다시 올게, 넌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다가 빨리 오려고 했지만 교회들 보니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바울이 한 4년, 5년 정도 지금 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생각은 속히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쓴다? 편지를 쓴다, 그 얘기예요. 편지를.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돼서,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원래 지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체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야.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전부 교회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아요. 자,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냐면은 알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는 거잖아. 그렇죠? 목회자에게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체할지도 몰라. 아니 지체할 정도가 아니라 못 갈지도 몰라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가도 이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못 가도 이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로. 바울이 얘기하는 아주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집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 하나님의 쉽게 하면 가족.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 근데 누구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집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양자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자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데려다녀 뭐냐면은 불쌍한 저 죽어가는 다 죽은 그런 것들 다 데려다가 살려놓고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형편들이 말이죠. 참 이렇게 보니까 아유 얘도 참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서 가만둘 수가 없어. 데려다가 너 내 자녀 해라. 내 자녀 제가 자녀 할게요 하고 와서 그래 어루만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해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는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나 혼자밖에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우리는 살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니까.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자, 둘째. 교회는 뭐냐?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그냥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앞에다 뭐를 넣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래. 이 집이. 그럼 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지금 뭐냐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두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목회. 에베소는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신전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요. 응? 아데미 신전. 우리 혹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애나 뭐 그런 신전. 이게 아세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그런데 보면 막 이 신전도 얼마나 큰지 몰라. 와, 또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크고 신상도 보면 또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걸 갖다가 뭐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큰 무슨 대리석 같은 거로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신들이 와, 저 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 신들은 그렇게 큰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입이 있지만 말하지도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해요. 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뭐냐면 다리도 있는데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리는 이렇게 하면 참 든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그거 세우려고 말이죠. 안에다가는 뭐 기둥 같은 거 박아놓고 뭐 별짓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세워보려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사에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우상이라는 건 그런 거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냥 이거 어떻게 좀 세워볼까? 하나님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죽은 신들을 어디다 놓고 모셔? 으리으리한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 화려한 신전, 이런 데다가 다 놓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해도 그건 어떤 뭐냐? 죽은 신이다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성전, 예배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회가 아직 없던 그 어떤 건물로서 교회가 없던 때예요. 어디서 모여요? 가정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 사대교회인가 어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갔는
어디에 갔더라? 갔는데 엄청나게 큰 막 신전이 엄청나게 커.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옛날에 성전이었나 보다, 교회였나 보다 뭐 이랬더니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성전이고 우상신전이고, 교회 보니까 그 뒤에 쬐끔하게 붙어 있더라고. 그게 교회였대. 그게 교회였대. 근데 그렇게 교회가 된 그거 조그만 것이 교회가 된 것도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비로소 그게 있는 거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이렇게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다 교회는 뭐 무덤, 지하 무덤 같은데, 그죠? 막 이런 데서 모이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또 숨어서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 그래, 모이는 사람이 많아요. 더군다나 그런 데서 모이니까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여요? 아니요, 초라하게 뭐 몇 명이 뭐 10명, 뭐 이렇게 뭐 많으면 20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괜히 왠지 모르게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좀 보이고 그렇잖아요. 막 교회 이렇게 예배 모였는데 이것도 초라해 보이고. 근데 명심해라.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고 크고 번쩍번쩍한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전이 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모인 수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거 그냥 멋으로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멋으로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을 폼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폼으로 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늘 두 다리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 저기로 가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목사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와, 이게 목사님 거예요? 난 여기 지분 하나도 없어요. 난 여기 그냥 충성만 하는 거예요. 은퇴하면요, 말없이 떠나야 돼. 말없이 떠나야 돼.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결제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누구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 뜻에 맞추는 거 아니고요. 권사 뜻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서로가 바르게 맞춰졌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고 하면서 근데 왜 안 맞아?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 뜻이 많은 거지. 그러면 안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 명심합시다. 진짜! 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죽었으니까 뭐예요? 자기는 신을 얘기하지만 지 맘대로 다 하지. 왜? 죽었으니까 아무렇게도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었으니까. 그 신은 죽었으니까 자기 맘대로 해도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해도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눈도 다 허당이고 이 귀도 다 허당이요. 입도 다 허당이고 다 이거 그냥 그려 넣은 거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신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인식하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살아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진리의,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기둥과 터라는 것.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둥은 뭐야?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터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래바닥에 지으면 돼요? 논바닥에 지으면 돼요? 어떤 예전에 뭐 뻘 같은데 이런 데다 지으면요, 그 교회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먼저는 이 터가 뭐예요? 든든해야 돼요. 그렇죠? 단단해. 반석 위에 지은 집, 터가 든든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교회는 뭐가 되냐?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어디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여러분 뭐가 바르게 보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둥과 터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둥과 터가, 교회가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뭐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을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예배하고 이런 거요, 기도하고 이런 거는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해. 더 엄숙한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뭐를 보니까? 생활을 보니까 뭐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 저런 거 믿는 거야? 아이고, 난 그런 거, 아니, 굳이 거기 안 가도 그 정도 저들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걸 잊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자 뒤에 보세요. 자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자 보세요. 뒤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다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이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죠. 그렇죠? 성령의 인침을 그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또 성육신 하시고 하실 때 천사들이 또 그 나실 때도 천사들이 증거하고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자 이제 이 3장까지 마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요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우리 하늘빛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 내년에는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내년에는 문 닫는 교회들도 엄청나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뭐 장로교에서는 뭐 만교회가 문을 닫았대. 네, 만교회가. 근데 감리교도 감독님 얘기를 때 어느 지방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 때 10개가 문을 닫았대. 근데 이건 맛보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문 닫는 것 때문에 겁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죠? 하나님의 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어떤 교회 책임질까?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의식,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인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임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